안녕하셨습니까? 예, 제가 아마 이곳에 새로 이렇게 예배당 옮긴 곳에서 예배 이렇게 참석한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왔을 땐 열심히 다음 주일 첫 주일 그 청소하느라고 바쁘셨던 목사님하고 사모님 기억하는데, 예,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위해서 오랜 시간 함께 이렇게 교회에 필요가 많으실 텐데도 후원해 주시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가족이 함께 왔으면 참 너무 좋았을 텐데, 예, 또 그러지 못한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저만 이번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음에 꼭 저희 가족이 함께 또 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그때까지 또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또 좋은 소식 안고 와서 여러분에게 또 그 기쁜 소식들을 또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예배 처음에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에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예. 한 분이 인사 딱 하니까 뒤를 돌아보시면서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몇 분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해봐야겠다.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주변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딱 미소와 함께 이렇게 하라고. 좋은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 딱 계시는데 인도네시아로 복된 주일 되세요. 인도네시아 한마디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길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슬라맛 하리밍구. 네, 끝입니다. 슬라맛 하리밍구. 예, 복된 주일 되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예,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슬라맛 하리밍구 뭐 이러셔도 돼요. 예, 제가 오늘 파주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아침에 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만 봤던 그 폭우를 제가 오랜만에 경험을 했어요. 한국에서. 야, 김포대교를 이렇게 넘어오는데 앞이 안 보여갖고 차들이 40km, 뭐 이렇게 50km도 채 되지 않으면서 비상등을 켜고 앞이 안 보여요. 안개가 좀 낀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폭우가 엄청 쏟아지는데 와이퍼를 아무리 최고 속도로 해도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오면서 제가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산도 목사님하고 알게 신학교 때 같은 동기고 또 같은 방에서 이렇게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또 배우던 그 옛날 시절이 또 생각나면서 제가 목사님보다 조금 연배가 조금 더 미칩니다. 조금, 예, 뭐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사실. 예. 근데 예,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오래 계신 분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서 오래 있었는데 참 있다 보니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같이 바라보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큰 행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또 어떤 것을 참 당했을 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옆에서 함께 해주는 그런 우리 지체분들, 그런 공동체 또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두 분은 저희 가족에게 좀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모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 얘기 나오니까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셨는데, 아까 잠시 얘기 나누다가 항상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것에 대해서 항상 제가 편하게 마음이 같고 또 생각이 같고 어떤 것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뭐 다른 부분도 좀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목사님하고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항상 저에게 참 좋은 우리 형님 같은 우리 목사님이신데, 또 귀한 또 우리 목회를 이루어가고 계셔서 늘 제가 선교지에서 참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안의 성서침례, 주안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감동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지난 한 4, 5년 정도 있었던 사역에 있었던 그런 4, 5년이 아니네, 한 3년 정도 최근에 있었던 그 사역
모습들을 담아서 저희 여기 등장하는 이제 제가 사역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하고요.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우리 정글에 있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제가 개척해서 지금 이제 5년 올해 6년째 들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사진들 모습을 담은 그런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것을 보여드리고 제가 또 이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전에 한 4년 제 기억에 4년 전인 것 같은데요. 4년 전에 왔을 때 한번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그간에 어떤 또 변화들이 있었고 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잠깐 짧게 말씀 전에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1월 15일에 저렇게 한국 나이로 그때 2살, 3살, 4살이었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지에 처음 갔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반둥에서 언어 공부를 이제 마쳤고요. 그래서 다음 해인 2014년 7월에 넘겨주세요. 예, 다음 해인 2014년 7월에 이제 언어 공부를 마치고 저 빨간 줄이 있는 저 도시가 이제 폰티아낙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저 폰티아낙에서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 폰티아낙은 넘겨주시면 기억이 나실라나요? 자, 저 폰티아낙 들어가면 저곳이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그 섬 이름이 이제 보르네오 섬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보르네오 섬이라고 하고요. 인도네시아는 깔리만탄이라고 하고 다른 이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튼 한국 분들은 보르네오 섬 그러면 이제 잘 아시잖아요. 보르네오 섬 나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정글. 아마존 다음으로 세계 제2의 허파라고 불리는 저 보르네오 섬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글에 살고 있겠네요.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근데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이제 조그맣게 도시가 이제 저희 나라로 따지면 시골의 조그마한 한국으로 따지면 도청 소재지인데 큰 도 말고요. 좀 작은 도 그리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그런 조그만 이제 그런 도시가 형성된 그런 곳에 저희가 살고 있어서 지내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한 30분만 가면 저런 정글들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비전팁을 나중에 오시면 비행기를 타고 오시다 보면 바로 보여지는 풍경이 저런 풍경입니다. 이제 밑에 정글이 쭉 펼쳐져 있고 늪지대가 있고 이제 저렇습니다.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또 폰티아낙 저희가 기도 편지 항상 하는 게 적도의 땅 폰티아낙에서 배성현 선교사 드림 올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적도가 지나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적도 기념탑이 있고요. 넘겨주시면 적도 기념탑이 있다라는 건 뭐 조금 덥다라는 얘기죠. 조금 덥습니다. 조금. 얼마나 덥냐고요? 와보십시오. 제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저희는 그곳에서 이제 크게 3가지 나눠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5년 전에 도시에 개척한 청년들 중심으로 그런 이제 성경 가르치면서 조그만 뭐 한 7, 8명 모임을 하다가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성도들 또 영혼들이 더해져서 저희가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 도시 교회 사역을 임마누엘 교회 침례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글에 있는 또 2곳 교회들 지금 이제 또 더 늘어났는데 몇 군데 정글 교회들 제가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마지막 3번째는 교육법인 사역이라고 해서요. 이제 그런 교육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한글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또 기독교 유치원을 교회와 협력해서 기독교 유치원을 정글에 세우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제 말이 빠르진 않죠? 괜찮으시죠? 제가 오랜만에 한국말을 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번에 내내 인도네시아 말만 쓰고 머리 아프다가 생각을 머릿속에서 안 하고 한국말로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침례교회 저게 바로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처음에 함께했던 성경 공부에 왔던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모였었고 또 그 다음에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저희 집에 모이다가 저렇게 성도들이 더해져서 저희가 전 사진이요. 다시 저게 12월 25일이 저희 교회 창립 예배 임마누엘 침례교회 창립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때 처음 저희가 저렇게 모여서 창립
예배를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 또 다음 예배당으로 옮겨가서 또 지내다가 1년씩 계속 옮겨 다녔어요. 저희가 아시죠? 그 마음 심정 잘 아실 거예요.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마지막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예배당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올해 3년째 이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크지 않지만 2층짜리 주택입니다. 그래서 1층은 예배당 겸 토요일은 또 저희가 한글 교실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위에 층은 주일학교 교실 방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주일학교 모임을 하고 주일날은 또 평상시 때 다른 한 방은 이제 시골에 세운 우리 청년 자매들이 있어요. 대학생 청년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숙사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제가 그런 걸 좋아합니다. 비용을 아껴가면서 넘겨주십시오. 제 아내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말씀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다음 이제 정글교회 협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천천히 좀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깔리마스 교회인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네 분이시고요. 참 어려운 그런 교회였는데 이것은 그냥 잠깐 놔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전 사진요. 그곳의 성도님들이 정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말을 잘 몰라요. 글을 못 쓰세요, 다들. 그래서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창조부터 예수님까지라는 그런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고 나서 제가 그림으로 이제 그려가면서 스케치북에 정말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어찌됐든 그렸습니다. 근데 정말 엉망으로 그려도 다 알아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분들이. 그래서 저것을 그려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때 바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근데 대부분 제가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해주고 오면서 스케치북을 하나 찢어서 선물을 해주고 집에 붙여놓고 옵니다. 저 나무로 된 이제 집들이니까 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때 이제 제가 막 설명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 이해 안 됐다가 나중에 그 그림을 계속 보면서 이게 탁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딱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와서 또 그 현지 목사님이 다시 가고 저랑 같이 가서 또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서 믿게 되고. 그래서 이 그림 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그곳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면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던 중에 넘겨주십시오. 또 계속이요. 그때 믿게 된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믿게 된 청년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게 경제 논리로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한 100을 뿌렸으면 100을 심었으면 투자했으면 그래도 좀 10%는 좀 건졌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마찬가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좀 믿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교지도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교지도 똑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영혼이든 두 명이든 믿게 되면 그것이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또다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이 청년이 그 믿게 돼서 참 또 침례 순종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시고 그곳에서 제가 이제 침례를 베풀 때 이곳은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그곳에 현지 이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해서 또 영혼이 구원받든 어떻게 되든 하여튼 그 목사님이 침례를 이제 베푸십니다. 물이 너무 깨끗하죠? 넘겨주십시오. 아이들이 이제 침례를 그럼 받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침례를 베푸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성경적으로 한국은 이게 침례탕 따로 가야 되고 교회 안에 또 따로 있어야 되고 뭐 여의치 않으면 어디 또 뭐 수련회 같이 갔을 때 뭐 강가에서나 바닷가에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는 특히 제가 있는 이 보르네오 섬은 지천이 그냥 정글이고 강이 그냥 천지에 널려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침례를 베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너무 힘들게 참 한 10년 넘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예배당이 없어서 힘들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작년에 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넘겨주시면 계속 넘겨주십시오. 공사를 예배당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건축이 작년 이제
8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정글에 교회가 예배당이 완공이 돼서 그 안에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제 저렇게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장면이랑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면 다음 교회는 이제 뜨는 땅 교회. 아까 영상에 처음에 막 배 타고 들어가고 하던 그 교회입니다. 여기가 이제 넘겨주시면 저희도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매주 가는 건 아닙니다. 이곳은 이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는데 저희 가족들은 뭐 1년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같이 가는데요. 스피드 보트를 타고 폰티아낙에서 한 2시간 반을 갑니다. 이제 넘겨주십시오.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멋있는 정글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서 가는데 좌우에 원숭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숭이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갑니다. 예. 참 재밌는 경험을 합니다. 예.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봤을 때 저희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아닐까. 이 원숭이들이 저희를 보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지금 외딴 곳에서 사람이 와갖고 지나가니까. 예. 넘겨주십시오. 네, 그곳에 들어가는 이제 모습인데요. 넘겨주시면, 네, 그 성도들, 근데 이곳이 참 중요한 이유가 한 400가구, 450가구 정도 되는데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딱 하나 있는 게 우리와 같은 이 독립 침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거 말고는 다 이슬람 사원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곳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집중해서 이곳에서 사역을 지금 돕고 있고 넘겨주시면. 최근에 또 이곳에 또 넘겨주십시오. 성도들 모습인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또 이어서 가도록 유치원을 이제 만들어서 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후에 이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다른 정글에 있는 교회들을 좀 돕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계속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저런 이제 길들을 계속 넘겨주세요. 네, 좀 차를 타고 이제 지나갑니다. 네. 이 전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없나요? 한 번도? 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제가 저기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 다리가 보시면 뭐 오토바이 자전거 체인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1년에 한 3-4번은 끊깁니다. 가다가 그냥 나무가 이렇게 팍 반죽조각이 나서 그냥 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좋아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선교사의 영성을 계속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지나가기 전에 저게 바퀴가 딱 그 튼튼한 다리를 지나가야 돼요. 전에 오토바이로 가려면 5시간, 6시간을 가야 돼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딱 바퀴가 지나가야 되는 데가 있어서 지나가기 전에 기도 열심히 하고요. 지나가면 이렇게 꿀렁꿀렁합니다. 한 15cm에서 20cm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바퀴가 이렇게 가면.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지나가고 지나간 다음에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선교사가 영성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선교지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항상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넘겨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여기에 이제 이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도 없고 교회가 있어도 멀리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제 연결이 돼서 그곳에 이제 양육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해요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미래 일꾼들이잖아요. 이들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일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마지막 이제 교육법인 사역인데 이게 왜 그러죠, 목사님? 소리가? 예,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에. 자, 교육법인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한글 교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계속 넘겨주시죠. 이거는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한글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제가 그곳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귀하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십시오. 배우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고 이게 마지막 기독교 유치원 사역을 제가 이제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넘겨주십시오. 그 정글에 있는 이제 교회들과 협력해서 저희가 세운 이제 교육법인과 함께해서 시골의 정글에 이렇게 유치원을 세워서 기독교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원에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몬테소리라고 하는 그 이제 교육 교재를 시스템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게 너무 인기 폭발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이었던 아이들이 4학년까지가 돼도 글을 모르던 아이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뭐 난장판 있던 아이들이 이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이 학교를 다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글도 다 쓰고 그 커리큘럼 자체가 혼자 집중하는 이런 훈련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니까 학교 다 공립이잖아요. 그쪽 이제 그들은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다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 이렇게 쭉 가르치고 했던 얘기를 전해줬더니 초등학교까지 세워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곳곳에 이렇게 유치원을 세우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 배우는 환경이고 교회 사모님입니다. 그곳에 이제 넘겨주시고 이것이 이제 지난 6월에 올해 6월에 1회 졸업생. 이제 다른 유치원 이곳은 이제 1년 정도 된 유치원인데 이번에 1회 졸업을 했습니다. 5명 졸업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 있어서 참석 못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같이 함께 얘기는 주고받았는데 저가 이 사역을 계속 어렵지만 좀 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이 이슬람으로 뒤덮여 있는 곳에 곳곳에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곳에서 배우고 간 아이가 집에 가서 이슬람을 믿는 부모님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 사역들을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뵙게 되면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좋은 아름다운 소식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짧고 굵게.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아까 다 함께 봉독을 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 세 가지만 좀 짧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론 이것은 기본으로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죠?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정말 이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가 뭘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쭉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늘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선교 현장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대표로 한 구절을 읽었지만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25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또 그 필요를 채워준 적도 있고 특별히 어려울 때 그의 마음과 함께하고 어떤 본인에게 복음을 들어서 제자가 됐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 같은 사람이 또 함께 곁에 했을 때도 있고 그 외에 하여튼 여러 그런 동역자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곳곳에 현장마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는 우리가 흔히 바울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 당시에 당대 학문의 가장 최고의 경지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섭렵했던 사람이고 언어적으로도 뛰어났고 실제로 그런 유대교에서 높은 위치에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고 또 그것을 정말 전도가 아주 창창했던 미래가 아주 보장됐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 그것도 하나님이 물로 쓰셨습니다. 하지만 바울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 루디아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이상돈 목사님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 걸 제가 알거든요. 똑똑하시고 목사님 혼자 아무리 그렇다고 하셔도 함께 해주는 성도님들, 동역해주는 분들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세워나가는 거죠. 함께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함께해서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선교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힘들었으면 그냥 하루 날 잡아서 여기 주안에 찾아와서 목사님 밥 한 끼 사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막 털어놓고 이렇게 하고 그랬을 텐데 선교지에 있으니까 또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저희 이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그런 신실한 분들, 또 주변에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 또 함께 또 그 마음을 갖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힘든 고비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오면서 또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에게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선교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주안의 교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선교가 성공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물질로 함께하는, 물질로 후원해주는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도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15절에.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시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 이제 그 처음에 그래서 그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데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거 돌려 말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그 필요를 위해서 후원해준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하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잊혀질 수 없는 교회였어요. 자, 더더욱 왜 잊혀질 수 없었을까? 그들이 여유가 있는 교회가, 그 성도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그 피로도 보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에 보면 그들이 극한 가난 중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마게도냐에 있었던 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자기들의 마음과 함께 그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뻐했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늘 항상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짠한 거죠. 그냥 생각하면 짠해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선교하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쓰시라고 선교사님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어떤 후원을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온 거예요. 사랑의 헌금을. 짠한 거예요. 그냥 어려울 텐데.
어려울 텐데 자기들 필요도 많을 텐데. 제가 선교사로 이제 한 8년 넘게 있다 보니까 8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런 이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를 올 때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목사님 처음 신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목회하시면서 어려웠던 과정들을 뭐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인천에 개척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사로 간다니까 진짜 필요가 많으실 텐데 후원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목사님 교회 나중에 더 성도들 많아지고 더 이제 좀 부흥하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은 제가 유예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이제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늘 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또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시고 올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런 짠한 묘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짠함이 제 마음에 있어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여러분들 또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가능했다면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기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사역이 가능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모든 사역의 열매는 이 결실들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돈이 많고 여유가 많다고 해서 많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짜 참 기쁨 아니겠습니까? 짜릿한 그 맛.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영혼을 구령하는 그 일에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물질로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는 든든한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선교지에서 제가 특히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갑니다. 또 나를 위하여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뭐 산전수전 뭐 공중전 모든 걸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맞고 길가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런 그도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엔 이런 부탁을 항상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없도록 내가 이 복음을 담대히 입을 열어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 참 멋지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저 같으면 내 억울하게 갇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그러면서 막 나름대로 막 해가지고 뭐 항소 이유소 뭐 항소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딱 어떻게 생각하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이유는 내가 쇠사슬에 묶인 이 이유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아직 내공이 이렇게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억울한 걸 당하면 그걸 어떻게 좀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전 아직 멀었어요. 예. 선교지에서 최근에 어떤 경험들을 겪으면서 참 제가 아직도 인도네시아 우리 사람들을 마음에 다 품지 못했구나라고 참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일이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연약한 선교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이제 돌아가면 계속 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늘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국민은 누구나 6개 종교 중에 하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신론 사상이 있는 나라예요. 무신론이라는 건 그 나라 법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 종교 중에 하나를 믿고 그 믿는 바를 자기의 주민등록증 같은 데에 새기게 돼 있어요. 새겨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에 타인의 종교를 강요할 수 없어요. 내 것은 믿으라고. 한마디로 포교활동, 전도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러나 서로가 서로 다 그런 어떤 신에 대한 개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신 다르지만 어차피 우리는 같은 신이다. 같은 유일신 개념으로 우리는 같은 신을 믿는다라는 이런 사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서로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토론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한테 복음 전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너네도 구약을 믿고 하는데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내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데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풀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신고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더 친분에 대해서 알고 선교사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추적을 해서 그런 긴장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복음을 못 전해요. 근데 선교사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인간이 나중에 가서 나를 이렇게 할 무슬림인가 아닌가 이런 걸로 언제 그런 걸 다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빨리 전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담대히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를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뭐 의도하지 않은 바지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 고생하시고 선교사님 참 거기서 많이 하셨다. 그러면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일. 좀 어려운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축구가 몇 명이 하죠? 축구를? 11명이 하죠. 감독도 있죠. 축구 안에 포지션이 다 다르죠. 역할이 다르죠.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미드필더라고 해서 중간에 볼을 주고받으면서 패스를 잘해서 앞에 주는 사람도 있고. 자,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골 넣은 사람만 신나서 막 일어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 선수들이 다 같이 그라운드에 모이죠. 막 감독은 어떡합니까? 코치는 어떡합니까? 벤치에 있는 선수들은 어떡합니까? 아유 나는 선수로 나가지도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골 넣고 좋겠다? 이럽니까? 아니죠. 우리가 팀이 골 넣었어. 그러면서 막 서로 부둥켜 앉죠. TV를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골 넣었을 때 TV를 보고 있는데요. 막 난리 나죠. 난리.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그런 일이에요. 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의 선교를 위해서 한 팀으로 묶어주셨는데 저와 제 가족은 골대 앞에 인도네시아 그 영혼들 막 이렇게 추수하는 그걸 볼 수 있는 그 골대 앞에 바로 놔두셨을 뿐이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어떤 골키퍼 하신지 수비수인지 역할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 사역을 함께 하도록 한 팀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본티아나게에서 그 정글에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아유 우리 선교사님 수고하셔서 이렇게 되셨구나.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했는데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대답이 작으세요. 아시겠죠? 아멘. 예,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8년 동안 선교지에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참 많은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진 능력이 정말 너무 작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분들의 그런 사랑과 후원의 손길로 또 기도의 그런 중보의 힘으로 많은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생명의 위협도 제가 2번 정도 선교지에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적도 있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그 의미는 제가 여전히 할 일이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다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제한된 이 세상에 제한된 시간 안에 저를 두셨는데 그러나 이곳에서 그 숨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의 사역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